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됩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기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에 지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비가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마다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안 된다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반듯하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귀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입을 열어서 말해봐라 하고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했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실제 역사 속에 예수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만 신라를 세웠다, 고구려를 세웠다, 고조선을 세웠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설화가 많잖아요. 실제 인물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고 세계사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분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좀 힘차게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고정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리만 채우고 또 시간만 투자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해요. 반면에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한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믿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도 믿어. 그러나 더 계속 들어가면 나를 구원시켰다고까지는 난 아직 고백을 못하겠어. 이것은 바르지 못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것이 살아가는데 도리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자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한동안 써먹었던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건전한, 경건한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가다가도
아니다 싶어서 잠깐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잘못 갔다고 깨달아졌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뜻이 아닌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데 하는 마음이 속에 일어났는데도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내 의지대로, 막 혈기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하다가도 내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였다가도 금방 버리잖아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예수님 멀리 하잖아요. 난 이제는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하고 그만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다가도 버리는 거예요. 꼭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은 났다가도 금방 일그러지거나 말라 죽는 그런 씨앗처럼. 그러나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또 어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자꾸 담아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믿음이 반석 위에 서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돕는 길은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험난한 길도 되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가지려고 했고, 내가 뭔가 예수님 믿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왜 자꾸 시련이 오는가, 이런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 갈 때에도 감사를 하지만 내가 어려움의 길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더 큰 믿음이 되면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큰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자꾸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다리를 한 짝, 교회 안에도 다리를 한 발 놓고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런 믿음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런 표적을 본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백 자체도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를 네게 베드로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부모와 형제,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은 주어요. 그러나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있도록까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고요. 구약 성경은 500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나에게 꼭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고민하던 것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 와요. 공감하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쫙 나열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 마음을 알고 기록해 놓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를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였다면 너의 입술을 열어서 할 말을 네 입에 내가 넣어줄게. 성령이 넣어줄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내 입술에 넣어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할까? 그 말씀이 나갈 때에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내가 어떤 세계를 바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입술에 넣어주신, 내 마음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바깥으로 토할 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으로 하고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셨고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이 앞에 좌석에 앉아 계신 이유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지금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성경책 한 장 읽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 절이라도 하루에 자꾸 더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더군다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서만큼은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서 자꾸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읽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마주하면서 기도도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면서 기도하듯이 성경을 읽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회상하며 묵상하며 생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잠깐 잘 사는 이 땅보다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크고 중요한 거거든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으면서도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 이 말을 하게 한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길, 지나온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찾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또 잠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지도자였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메시아인 것 같은데 행하시는 그 역사하는 그 일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 같은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따라야 될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모습을 나타낸 표적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끌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밤에 찾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 궁금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로 물어보면서 나의 마음을 정하기도 하고 결단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시면 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또 묵상할 때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셔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모세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또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